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어떤 자유를 주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구역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에 누른다? 화평에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이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여러분들 아직도 매여 있고 굳세게 서서 너희들은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세게 섰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진 자다.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 앞에 떨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3절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3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떠나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얻으려고 하는 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이 율법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자꾸 거기서 속박해서 벗어나는 자가 되고 할례를 행하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들에게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한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 쉼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안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여러분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신비함의 역사가 여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 일어나고 신비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들 여기서 연합이 되어서 신비함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죠. 접붙임 바가 되어서 여러분들요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율법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은 이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율법적으로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말을 해주고 미혹하잖아요. 이 율법 유대자들의 행동을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이단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 내가 의왕시 여기 들어왔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신천지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도 거기 뭐라고 써있대요?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썼다고 해놔. 뭐라고 썼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딱 써있게 하고 양쪽에 남자가 딱 써있고.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길거리 가다가도 여러분들요 말하기도 겁나. 그래서 이게 성도들도 어디 가서 뭘 주면은 받아 오거나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벌써 내가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들어왔다고. 우리 교회도 들어왔을 수도 있다니까. 나는 신천지에 사절한다니까요. 와서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분명한 것은 은혜는 받아. 근데 그냥 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율법주의.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라. 하여튼 경계해야 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끊어졌다 이게요. 성도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요 죄와 죄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여러분들 얽매이거나 여러분들요 율법자들에게 여러분들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경계해야 되고 유혹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는 자는 여러분들 다른 주님의 복음을 떠나가지고 율법을 따른 행위는 결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율법자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얼마나 몸이 달궜어요. 몸이 달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죄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는 너희들은 굳세게 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를 주셨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벗어진 자가 되고 율법 안에서 머물러 그것을 의로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요 율법은 여러분들이요 구원에 이룬다 못 이룬다 율법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와 가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요 사단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성도는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안 되었다?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은 저기 해남에 저기 이사 가기 전에 장로님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나는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한지 주님의 십자가로 이 가정에 더러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있는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킨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난에서 부유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우리 모두는 해방이 되어서 참 자유가 된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가장 은혜되는 게 여기 보면 5장 11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 박해를 받으리요. 그죠?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할례를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할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면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 구원에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스스로 배워버리라고까지 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여러분들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유대인이고 율법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학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너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켰다라고 여러분들요 선포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전하는 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 배워버려. 배워버리라고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여러분들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된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 의롭다고 자꾸 추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것은 주님 앞에 떨어진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룬다 못 이룬다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배워버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에게도 그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정노릇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들이 드리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안 했어요?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육체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육체의
그 육체에 범죄하지 않기를 우리는 절제. 우리가 법으로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해방되었죠. 우리 육체는 여전히 또 죄에 물들고 살아요, 안 살아요?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자유의 육체의 그 지성을 따라 함부로 행동하고 기회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육체. 의의 무기를 좌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로 드려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힘이 벗어 죄와 사망이 벗어 해방되었잖아요. 다시 죄와 사단의 노예처럼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요, 죄와 노예처럼 행하는 일들이 많다 안 많다?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으로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저기 사도 바울이 뭐를 외치는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외치는 역사.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여러분들이요, 사단의 노예에서 죄에서 여러분들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라고 막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요, 우리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할 때가 많다 안 많다? 이 많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요, 사단의 죄와 노예처럼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요, 마치 개가 도로 퇴한 것을 도로 돌아가고 돼지를 다시 씻겨놨으니까 다시 갖다 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자유일지라도 자유의 육체의 일으키기를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썩어지는 거 싹 버려. 여러분도 어디에 나온 자리에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종로를 타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겠죠. 절제.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제했을 때 이긴다. 이기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뭔 자리예요? 절제. 성도는 다른 믿음에 약한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지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내게는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절제해야죠. 주님을 영접하기 이후에 또 영접하고 난 후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바뀌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주님을 여러분들 영접하기 이전에 성도는 뭐가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거라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종이 여러분들요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도들을 보면 한번 볼까요? 집 나간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서부터 11절로 32절까지 나올 때 이 집 나간 탕자를 보면 자신의 의사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 아니 뭐 아버지 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달라고. 아니 뭐 지 것도 아닌데 뭐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두 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어. 자기 의사대로 여러분들요 아버지를 떠난다니까요. 가지고 나가. 떠났는데 그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돈 가지고 나갔을 때 막 허랑방탕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참 자유를 누려서 오히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가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신비하고 연합이 되어서 접붙인 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여러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은데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누더기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내 아들이라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 평안과 자유가 누려지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요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얻도록 위한 거잖아요. 참 자유는 육체의 방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 집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방종이잖아요. 주님 앞에 들어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참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참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유, 평화가 기쁨이 있던가요? 없어요. 5장 16절에 읽을까요?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니 성령에 충만한 자를 만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성령의 인도함.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게 사람은 어리석어서 있잖아.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가잖아. 한 주도 못 내다봐.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이 한 치 앞이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기 어디 있더라 거기가 잠언 16장에 가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이렇게 가면은 사람의 의지대로 가면 한치 앞에도 못 봐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이 단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면은 눈으로 보게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신 말씀 만진 바가 되고 알게 되고. 보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봐봐. 잠언 16장 왜 이 말이 나오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잖아. 사람은 자기 행위가 모두 깨끗하고 여호와의 심령은 감찰하신다 하잖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는 역사 일어나.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다 맡긴다. 그리고 그 경영하는 걸 주님이 다 이루세요. 그것이 눈에 보여져. 타협이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 너희 행사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봐. 사람의 여러분들은 사람은 이 자기 의지대로 가면은 이 집 나간 탕자 마냥 지 의지대로 뭐 돈 가지고 나가면 엄청나게 잘 살 것 같고 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의지대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잖아. 그럼 이게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그리고 지가 어떻게 될지도 한치 앞에도 못 봐. 안 된다니까요. 보지도 못하고 내다볼 수도 없어. 그만큼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겨.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쫓아 행할 때는 우리는 실패한다. 제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나가지 아니하면은 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뒤집어 놓을까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그것도 참 그것도 좀 그러니까는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누구하고 타협할 필요도 없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잠잠케 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우리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쫓아 행할 때는 우리는 실패와 제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라고 말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진리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지요. 예수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치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신령한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는 조명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바울은 여러분들요 그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지가 원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다야 마게도니로 가야 돼. 마게도니 사람이 나를 막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마음이 막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들요 나아가고 도와주시고 힘써서 나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바른 길로. 여러분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성령의 열매 오직 여기 보면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알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대단하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열심 있는 삶을 본받아라 이 소리예요. 본받아라. 성령을 쫓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라. 여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을 쫓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참, 절제.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무로 보면 알잖아. 우리가 나무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기뻐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들요 다 이겨나간다. 못 이겨. 다 환난, 어려움, 여러분들요 핍박, 조롱, 여러분들요 기뻐하라 안 기뻐하라? 기뻐하는 영.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요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신비함의 역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진 자는 뭐 여기 뭐 우상부서 뭐 이단과 수수와 뭐 이런 거 하겠지요. 뭐 육체 열매를 맺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매를 맺은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 역사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오순절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 이와같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도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뛰어든 게 뭐였어요? 자기네들께 성찬하면서 여러분들요 띄워주면서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분들 앉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분들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의 증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 병을 고침받는 역사,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도에 여러분들 제사장들 들어와서 다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하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곳곳마다 믿음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쌀뜨기는 유혹받지 말고 우리 모두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교제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의 장막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부어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